기도하고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새벽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지금 새벽 1시인데 잠을 청해서 계속 자려고 그러는데 속은 안 좋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라는 사인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정신이 말짱해지는다.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늘 좀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좀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일단 말씀을 녹화를 해놔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고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네, 마주할 때, 그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전체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AD 70에서 72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과 어떻게 보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어,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그때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세에 일어나게 된 그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많은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만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저는요, 이거 보면서, 우연이 아니다. 그죠? 난리야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에 넘겨주겠다. 매질하겠고, 예,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러다가 너희를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시대 때는요 핍박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대로 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형제가 형제를 구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듯 해주고 영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은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사실은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사실은 마지막 때 이런 핍박과 환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초대교회 때는 진짜 이런 환란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밀린 자는 깨달을진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려는 거예요. 굉장한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요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는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오는 것과 동시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리 말고 진리 아닌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좋게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역사는 그렇게 사실은 역사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니까 뭐 그렇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막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막 어떤 본색이 들어요. 그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는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냐.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근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하시는 겁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한 육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려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서 어, 오시는 그 일 빼놓고는 사실 그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날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모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성경에 저는요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떼이는지, 밤중일든지 닭을 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라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직이적 사명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저는요 이번에 사실 강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한점이 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거리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바울이 뭔가 다르게 교육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와서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의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자꾸 설명한 겁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모종을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실 되어졌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진짜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을 붙이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는 구원하리라. 네가 진짜로 그걸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건데 말세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도 네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죠.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는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 더 사랑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바울은 보고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를 키우는데 전심전력하다가 어, 자기를 전제같이 부어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게 되죠.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어, 말은 복음이고 삶은 복음이 아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시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도 랩런트하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저 사역자들은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좀 잘 보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맞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사실은. 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솔직히 뭐 다 되냐? 완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이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려고 자꾸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 뭐 잘난다, 잘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요 정말로요 그런 질문들 많이 던져봐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야, 니를 보니까 정말 너는 예수 믿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인정을 이제 군대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군대 고참이 어, 쟤는 진짜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놓고.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원리스에 집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야 될 때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사탄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원리스를 가장 두려워하죠. 왜냐면 복음 가지고 원리스 됐다. 그 복음으로 서로 소통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전부 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 떠난 문제가 나의 문제고 저 사람 문제야.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 나도 다시 그리스도 필요해.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남이 실수해야 돼요. 근본 문제 때문에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그리스도로 저 사람을 해석하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예, 천지가 개벽한 게 뭡니까? 완전히 뭐예요? 세상이 바뀔 만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완전히, 그 세계관이 완전히 딱 변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세요. 복음 원리스에 집중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언약,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 피 언약과 말씀으로 원리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양고기 먹어가면서 밤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기적 보세요. 특히 10가지 기적 중에서 10번째 기적 보세요. 어떻게 했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피 안 바르지. 짐승의 첫 새끼도 잘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피 바른 집만 안 죽어요. 외국 사람의 피 바른 집만 안 죽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 유월절 피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기적도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래서 언약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가나안 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원리스. 복음으로 말씀으로 원리스 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복음과 세계복음 합니까? 복음과 말씀을 원리스 되면 돼요. 강단 중심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원리스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 지역에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재앙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탄이 막 교회 무너뜨리고 활동하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단이 활동이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면요. 교회는요. 예, 복음으로 딱 완성돼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성도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원리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지게 하셨죠. 네. 성막 중심으로 항상 번제, 피제사들이 항상 그 피언약 속에서 말씀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빛을 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완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키신다니까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엔 추우니까 불 기둥.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원리스 이룬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응답받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깨지도록 자꾸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 세우니까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복음 원리스를 깨려는 거예요, 사단은. 또 전도 원리스 집중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전도 원리스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예배된 3천 제자. 사실 전도 원리스, 전도 해야겠다 해갖고 원리스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복음의 원리스 했더니 전도 원리스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 원리스 진짜 되면 전도 원리스 됩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 15개 나라 사람 준비된 사람들 보내셔서 거기에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또 나중에 5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안진뱅,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시기도 하고 사실 보여요. 복음 원리스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복음 원리스 하고 있었더니 전도 원리스 응답으로 연결되시네요. 맞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환란을 통과한 안디옥 이 사람들 보세요. 그 환란을 통과해서 스테반의 핍박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만 이제 사실 유대인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셨다 했다. 유대인에게만 전달했다니까 원래는. 근데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안디옥 교회를 어, 세웠고 이방 선교를 최초로 하게 됐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원리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팀을 파송해서 최고의 전도를 누리게 하고 선교를 하게 했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팀이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전도 선교 일 집중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 선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이 돼요. 왜 노예 포로 속국이 됐죠? 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잡혀가도록 만드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를 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딱 듣고요. 나는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선교를 정말 알고 전도 선교의 복음의 전도 선교의 가슴을 갖는 그런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제자를 나에게 붙이시겠냐? 내가 그런 제자겠냐?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한 제자가 내가 맞고 그런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겠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심을 여러분 오늘도 인정하시고 누리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메시지를 좀 녹음해서 녹화해서 올려드리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하루를 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세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세가 사실은 지금 말세 지만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모르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성경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바르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전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